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한 주간에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지난주에 5장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8.15죠. 8.15. 8.15가 어떤 날인가요? 예, 광복절이죠. 우리가 일제히 체하로부터 정말 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또 해방된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진들 보면 얼마나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서 다 막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하고 다 이렇게 만세하면서 또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자유가 소중한지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독재 시절에도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살았는지, 지금도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자유하지만 정말 세계는 너무나 그 고통 속에서 그 속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미얀마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교사님 파송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억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또 아프리카 뭐 이디오피아라든지 보니까 지금도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런 정말 이렇게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신 자유를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보잘것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육체의 그런 노예로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종로로 다는 참된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는 죄와 사탄의 그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 거기에서 해방되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자유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성품이 되어가는 일들은 자유와 해방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칭의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칭의, 우리가 자유함을 해방을 입었는데 그 칭의와 함께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닮아가는데 또 놀라움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보십시오. 지체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1년 전과 오늘이 다른 것이죠. 오늘과 내년이 다른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점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쓰시려고 우리를 그냥 소모품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데 그 건너편에 가서 여러분 홍해 가보셨어요? 홍해는 정말 에메랄드 바다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거기에 정말 형형색색의 막 물고기들이 있어요. 거기가 좋아가지고 건넜으니까 거기에다 그냥 다들 텐트 치고 거기서 그냥 고기 잡아가지고 회 떠서 먹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네.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명 한 명을 다 사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심해부 수련회를 가면은 거기 항상 안수현 씨가 책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 바보사 안수현 씨 아시죠? 그 안수현 씨가 제 1년 후배예요. 근데 형제가 이렇게 책을 팔면서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따뜻함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얼굴에서 그냥 너무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의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바보사 안수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육체의 그 연약함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늘 내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나를 넘어뜨리고 또 나를 이렇게 좌절을 막 시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휴가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 함께 일했던 또 우리 이빈욱 과장님이 개업을 해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살고 또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캐나다에 가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또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업을 했는데 자기가 그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배우고 또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제가 이 진료실에 가는 순간 너무 어렵다고, 내가 배웠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고, 또 하루하루 내가 환자를 볼 뿐만 아니라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많다라고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육체의 연약함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계속적으로 육체의 일에 빠져가지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육체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을 들면서 가장 먼저 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 또 이런 마술과 같은 이런 이 우상 숭배 너무나 큰 죄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우상 숭배보다도 그 앞에 성적인 부분들을 두고 있어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네. 이런 이 음란한 문화가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지만은 이 로마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게 많았어요. 그 옛날에 로마 시대 그런 영화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음행하는 이렇게 문화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보다도 이 성적인 이런 이 악들이 더 큰 죄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풍조가 육체의 욕망을 막 권장을 해요. 이렇게 막 가족이 있고 부부가 있는데 또 그 밖에 다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권장하는 오늘날의 이런 TV, 막 영화, 우리의 그 문화가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동화돼 가지고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결혼해서 가족 이외에 다른 어떤 음행도 허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행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빠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요?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 서로 다 그냥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 선교사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을 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정말 근데 너무나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곳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청소년을 성추행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우리 선교사 협회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추방을 시켰어요. 이런 성적인 유혹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 선교사까지 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거기 놔두고 옷을 벗은 도망갔잖아요. 그 유혹의 현장에서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우리가 결코 이런 거에 대해서 묵과하거나 우리가 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우리 육체의 욕심부터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죽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죄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죄들에서 말씀합니다. 이 술 취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맥주 한잔 하는 걸 뭐 아무것도 아니지. 맥주 한 잔, 뭐 포도주 한 잔 별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또 2차, 3차 가고 음행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사람께 착취한 대로 나가는 것에 우리나라에 팽배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사님들을 뭐 맥주 한잔 하시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음행하는 문화들, 악한 문화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금주를 선언을 한 거예요. 담배를 못 피도록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악한 문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나는 여기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늘 말씀에 나온 육체일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또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쁜 것을 과도하게 또 욕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너무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거 너무 좋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너무 좋죠. 운동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그런데 항상 자나깨나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섬선교 의료 선교선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희 선장님이나 승무원들이 심심하니까 늘 이렇게 바둑을 뒀어요. 저도 그냥 같이 바둑을 두는데 밥 먹을 때나 이렇게 잠잘 때나 바둑알이 막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둑알이 막 돌아다니. 내가 저기에다가 바둑알을 두면 이길 거다. 이걸 막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미 많이 주셨어요. 좋은 거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 좋죠. 근데 돈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꿈속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주식만 막 떠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내적인 이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용과 성품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도요, 좋은 일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좋은 성품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다 자기 의가 기초하고 있어요. 자기 의. 이 친구들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 의가 다 기초해 있어요. 오늘 이 성품은요, 오직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맺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박혀 있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보니까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면은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근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지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은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보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성령님께 맡기며 사는가,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10월 11월이면 막 나무에 막 열매가 맺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감나무에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감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막 열매를 흔들어 가지고 떨쳐요. 그럼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구니를 들고 그 감을 잘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구니를 엎어버렸다든지 바구니를 딴 데서 뒀다든지 하면은 감이 떨어져가지고 다 깨지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가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구니를 들고 열매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행하시는데 내가 바구니 들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가 우리 내부에 이 모든 것을 다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참된 신자됨의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24권에서 언급을 합니다. 얼마나 이 성도에게 열매가 중요한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오늘 육체의 일들은요 복수형으로 이렇게 헬라어에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죠?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이것만 맺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외우고 계신 분들 있어요? 막 주일학교 때 엄청 막 찬양하면서 많이 부르는데요. 막 율동도 막 하면서 사랑이라 화평 생각나신가요? 주일학교 항상 막 많이 또 막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이 9가지 열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참 이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성품들이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충성, 온유, 절제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시는 성품들이에요. 근데 이 9가지를 다 맺어가시는데 가장 먼저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그가 내게 돌려줄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고유한 가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에게 어떤 보상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 자기 보호, 타인 학대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고 사랑은 모든 율법을 성취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세상은 사랑의 모조품으로 넘쳐납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우리가 섬기며 또 나아가시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요 몇 주 동안 사실을 설교할 수 있는 제목인데 우리가 9가지 열매가 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그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때요,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또 봉사하고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되고 그것이 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분열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틈만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세요. 찬양. 힘들든 어렵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화평은요,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늘 원수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는 분노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공경을 맞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생각해 보면은 나의 수많은 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크레스토테스, 깊은 내적 안정감에서 비롯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타인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능력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흘려 보내주려는 마음이에요. 자비. 여러분 안에 이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늘 흘려 보내려고 하는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자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선. 다른 말씀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양선이 뭘까? 양선은 아가소스네, 영어로 하면 굿니스예요. 굿니스가 뭐죠? 좋은 거, 선함이죠. 선함.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선한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관대하고 후하며 인색하지 않는 성품을 말씀을 합니다. 충성은 피스티스, 영어로는 페이스풀니스입니다. 페이스풀니스. 신실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태도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을만하고 진실함을 말씀을 합니다. 온유는 프라우타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이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입니다. 크리스찬들 생각하면 온유한 지체들 우리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한 것이 아니라 절제된 힘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굉장히 온유했어요. 근데 그는 항상 절제된 힘 가운데 나갔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에크라데이아인데요.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고 시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제가 이것이구나. 우리 얼마나 그 급한 걸 따라서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은 급한 거를 따라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대부분은 급한 걸 따라서 막 살아가요. 예. 근데 이 절제는요, 시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씀을 합니다. 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절제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절제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가진 걸 가지고 많은 걸 즐기려고 해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절제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걸 취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럴 때 그 안에 엄청난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임을 우리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날마다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늘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날 늘 유혹할 때마다 이 죄에게 선언하십시오. 이 죄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유혹하는 이 죄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쥐고 흔들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동기부터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 동기부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내 안에서 막 죄의 동기가 막 싹 트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 죄가 동기가 싹 트면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동기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날마다 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직접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가주지 않고 하나님도 이 길을 대신 걸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이 길을 직접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자라나는 거룩을 가지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성품에서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며 기뻐하며 오래 참고 자비로우며 충성하며 절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는 이웃들 앞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을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